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죠. 다른 대체되는 말이 없습니다.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칠칠절은 뭐 다른 말도 있죠. 칠칠절하고 오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초막절이 이름이 제일 많죠. 초막절이기도 하고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세 절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이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중심이 되죠. 출발점이 되고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을 드리거든요. 아비벌이라는 거, 아비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또 아비브라고 부르냐면은 부드럽게 익은 보리, 곡식을 아비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시즌에는 무엇이 나는 시즌이겠어요? 보리 피면, 보리가 다 익으면 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보리는 밤새 겨울을 지내잖아요. 겨울 지내고 그리고 봄에 익어서 늦봄이나 초여름에 그때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에 14일에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은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지요. 그냥 뭐 14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러면 7일 가운데 무조건 한 번은 안식일이 걸리겠죠. 그죠? 그 안식일 걸리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 7질절인 거예요. 77에 49, 49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할게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7일 동안 중간에 안식일 무조건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초실절로 해가지고 7주 동안 그 날이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제? 6월절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리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로 한국 교회가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연결시킬 그런 뭐 정확한 신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안 해보십시오. 교회가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초막절 지킵니까? 교회가 야 우리 초막절이다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텐트 구멍 뚫어가지고 별 보면서 지내자 그렇게 하는 교회 맞나요? 그런 교회 있다면 그 교회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기념을 한번 할 수는 있겠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거를 절기처럼 그렇게 지낸다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맥주절은 왜 지키죠? 절기를.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맥주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 11월쯤 되면은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잖아요. 그 유래는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에 시작됐다는 거. 미국 청교도들이 그 뭐 메이플라워 타고 뭐 미국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힘들게 뭐 인디안 애들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 추수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디안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추수감사제가 시작됐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굳이 이거를 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구약에 있는 초막절 그 의미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맥주절은 지극히 한국적인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6월절은 보리 추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지내라고 하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7주가 지났어요. 석 달 넘게 지난 거예요. 석 달이잖아요. 7주면 2달이가? 2달쯤 되네요. 2달 전에 보리 추수했습니다. 그러면 2달 뒤에 보리가 남아있어요? 없지요. 근데 뭘 추수하랍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거를 보리라고 기록해 버렸어요. 보리 추수, 맥추 이래가지고. 보리하고 비슷한 작물이 있습니다. 밀입니다. 얘네들이. 보리하고 밀은 자라는 환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77절 되는 시즌에 추수할 수 있는 곡물은 밀입니다. 이거 원문을 살펴봐도 이걸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 개역 개정 성경 이외의 모든 다른 번역에는 밀수확하는 시즌, 밀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다 밀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만 이걸 보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밀하고 보리하고 좀 차이점. 밀은요, 재배하려면은 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도 좀 좋아야 돼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 반면에 보리는 땅이 좀 척박해도 잘 자라요. 우리나라도 밀을 겨울에 심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에 비 안 오잖아요. 그래도 보리 자라죠. 예, 보리는 물이 별로 없어서 꽤 잘 자라요. 그러면 밀이 비싸겠어요? 보리가 비싸겠어요? 밀이 당연히 비쌉니다. 보통 2배, 심하면 한 3배 정도. 보리로, 이 사람들은 보리로 밥 해 먹지는 않잖아요. 보리로 빵을 해 먹습니다. 혹은 대부분 보리는 동물 사료로 먹여요. 그러면 보리빵도 해 먹거든요. 오병이어에 보면은 보리빵 5개 나오잖아요. 뭐 경주 보리빵 유명하다 하면서 보리빵 사 먹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빵은 누가 먹겠어요? 부자들이 먹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 먹어요. 동물 사료라니까. 동물 사료로 주로 먹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뭐나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밀 수확하는 시즌쯤 되면은 밀도 거의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생각하면 보리고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밀 수확하는 시즌 되면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러면 보리빵을 주로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봐도 16절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빵이 왜 고난스럽겠어요?
먹기 힘드니까, 맛없으니까, 먹으면 텁텁하고 거칠거칠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떠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 빵이 먹기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 보리로만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시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양식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비참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77절에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번역상에 오류죠. 원문을 살펴봐도 이 보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고요. 우리나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보리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밀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맥추절에 정확하게 부르려면은 이거는 수확절입니다. 수확절. 맥추절을 지키라가 아니라 수확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명절을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번역의 약간 불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마 이 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최초로 기록하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빵은 구경할 수 없었죠. 다 떡이었어요. 빵과 비슷한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떡이 있는 거야. 그래서 떡이라고 기록했죠. 근데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떡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빵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떡집이 많아요? 빵집이 많아요? 빵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라는 말보다는 살아있는 빵이니라는 게 훨씬 더 요즘 세대한테는 더 다가옵니다. 더 친밀해요. 그래서 찾아봤죠. 한 군데 빼고 현대인 성경인가? 거기 빼고 다른 번역본에는 다 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왜 굳이 개역 개정만 떡이라고 그렇게 우기는지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을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빵으로 해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본 하나만 본다는 거 이건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번역본 가지고 보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유대 상대 절기 중 아무런 절기도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제는 뭐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면 이 맥추절이 그 맥추절이 아니군요.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탄절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 이거 다 알죠? 원래는 저 북유럽 쪽에 있는 야만 종족, 게르만인이 하는 이런 종족 애들이 동짓날에 지내는 거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 족장이 예수 믿기로 하니까 그 족장에 딸리는 모든 부족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식이 있어서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종족의 우두머리가 나 우리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거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허용해 준 거죠. 어차피 예수님 생일날을 한번 축제를 지내야 되니까 너그 동짓날에 커다란 뭐 겨울에 축제 지내대 이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탄절 지내지 말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의미는 알되 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구약에 나오는 이 맥추절 7.7절 이게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에 거의 정통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성탄절이 뭐 교회의 전통이 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리하고 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이 들어온 그 시즌엔 우리나라가 대체로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지냈으니까 이쯤 한 봄쯤 되면은 뭔가를 즐기를 안 지내야 되겠나. 보리 수확한다. 그러면 지내자. 맥추절 됐네. 예. 맥추절로 본 적도 돼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자, 어쨌든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보리 수확하는 시즌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밀 수확하는 시즌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포도 수확하는 시즌에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냥 기쁘고 좋을까요? 아니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웠을까요? 요즘도 10월에 추수 시즌이 되면은 뉴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뭐 깨훔쳐 갔다, 뭐 고추 다 가지고 왔다, 농작물 1년 동안 해서 힘들게 농부들이 막 갖고 와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다. 깨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깨가 자라면 높이가 정말 커요. 사람 키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밑둥을 잘라요. 다 익어가지고 추수하지 않아요. 그래버리면은 깨가 탁 살짝만 건드려도 두루루 떨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다 익어간다 싶을 때쯤 되면은 그냥 밑둥을 잘라요. 자르고 밑에 그 천막, 파란 천막이나 비닐 그런 거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위에 묶어가 밑에 삼각이나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놔요. 시간이 지나면 햇빛 쬐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익어요. 완전하게. 그러면 이제 깨를 터는 거죠. 그렇게 말라 놓으면은 차 슉 끌고 와가지고 짐차에 깨 털어가지고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꽤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예. 고추도 말라 놓는다고 이렇게 바닥에 쭉 깔아 놓으면 그거 다 털어가 버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딸 때 요즘은 뭐 사과 따가지고 선별 기구 기계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선별 쫙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사람들 노벌 해가지고 수십 명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막 땁니다. 며칠 걸려요, 그게. 한 일주일 걸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위에부터 사과를 따가지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좀 넓은 공간에다가 파란 천막 비닐 있잖아요. 그걸 깔아놔요. 그리고 사과를 따서 거기에 다 부어요. 뭐 산더미처럼 쭉 사과를 쌓아 놓습니다. 그 작업을 쭉 합니다. 밭 전체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사과를 선별해가지고
나무개짝에 담아가지고 경기 끌고 덜덜덜 끓이면서 창고에 와가지고 재놓는 거죠. 예. 그 일을 했습니다. 참 험한 인생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사과를 쭉 사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그냥 덮어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잡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죠. 훈아, 준아 이렇게 불러요. 예, 갑니다. 후레쉬 들고 순찰 가래 밭에. 촌에 옛날에는 불이 없었거든. 깜깜했어요. 후레쉬 한 개 들고 밤에 깜깜한 밤에 사과가 잘 있나 순찰도 옵니다. 과송 가는데 한 20분 정도 30분 가까이 걸렸거든. 가가지고 살펴보고 아무 일 없네 이래면서 제일 좋은 사과 그 집은 내가 닦아가지고 먹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더 심하죠. 지금은 정말 심합니다. 해서 추악 시즌에 그 추수할 것들을 놔놓고 예루살렘에 간다?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안 불안했겠어요? 그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밀수하 가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추수를 했답니다. 밀추수는 넓은 공간에서 하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그런데 포도주 틀은 좁아요. 그리고 푸파이저 여기 약간 은밀한 곳이야. 기드온이 왜 그렇게 몰래 숨어서 밀추수를 했을까요? 꼭 기록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 민족들 때문에 꼭 숨어서 밀추수를 했대요. 왜요? 훔쳐갈까봐, 뺏길까봐.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추수할 때쯤 되면 왜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고려 말쯤 되면 왜구들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내륙 지방까지 들어왔어요. 내륙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 노략질을 갔습니다. 얘네들은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주변에 어떤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불안합니다. 이거 놔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정말 걱정돼요. 1년 농사가 날아가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누가 훔쳐가, 뺏어가. 그럼 뭐 먹고 살아? 없죠, 그냥. 못 살린 거죠. 살면서 힘들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세상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정말 불안에 미칠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그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야, 내 없으면 이거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에이씨, 난 몰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예수님 책임지소 이러면서 다 던져버리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이상하게 해결돼 버리는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에이씨 몰라 이러면서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것들. 내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해결되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예배드리러 와? 그럼 네 가진 문제 내가 해결해 주지. 그러면서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괜찮아요.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적도 많고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치안도 안 좋았잖아요. 주변의 민족들이 뭐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철조망 쳐가지고 뭐 비자 검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먹으면 넘어올 수 있어요. 힘 있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걱정 미리 하시는 거죠.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온전히 나만 예배드려. 네가 예배하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불안한 요소들 다 제거해 줄 것이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내가 부어줄게. 네가 거기 남아서 추수했으면은 요거까지만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예배드리러 오면은 네 지경을 넓혀줄 거야라고 하는 거죠. 너의 원수, 너의 걱정,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넌 나만 예배드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자세,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은 자원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요즘 TV에 보면 군인들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뭐 강철 부대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또 젊은이들한테 군인이 인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 탑건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야말로 난리랍니다. 예. 아예 그 영화 끝나고 딱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그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죠. 예. 그 해군들 징집하는 징집하고 그 모집하는 모병대원들이 그 아예 상주하고 있답니다. 예. 많이 지원한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예. 지원받고 있죠. 영화나가 예. 진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들, 육해공 뭐 해병 통틀어서 최고로 강력한 군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외인부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군인들이에요. 전투력을 치면 늘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 세계에서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많이 복무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능률도 별로 없고요. 일하면서도 지루하고요. 따분하고요. 하기 싫어서 막 몸을 틀죠. 그런데 자원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지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데 재밌겠지요. 시간도 잘 갑니다. 당연히 능률도 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끌려서 한 사람은 그냥 나 손 놔봅니다. 에이씨 몰라 알아서 되겠지 뭐. 근데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요. 예.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죠. 누가 시켜서 하면은 공부하다가 막히고 이러면은 짜증내고 에이씨 몰라 이러면서 손 나쁘는데, 공부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필요해서 나 공부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릅니다. 예. 예전에 그 유튜브 보면서 재미있는 친구를 하나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밑바닥, 전교에서 거의 꼴찌 등급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대요. 아예. 시험지 답안지 낼 때도 그냥 뭐 자기 이름만 내고 백지를 냈답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공부하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서 3학년으로 넘어오는 그때 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공부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더래요. 그걸 듣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년, 그 마지막 3학년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대요.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둥이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맨날 놀기만 하고 막 공디 일어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애가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앉아서 공부했답니다. 목표는 서울대. 근데 시험을 쳤어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던 애가. 안 되죠.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동안 재수했답니다. 부모님 설득시켜가지고 1년 동안 더 공부할 거라고.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코미디언입니다. 예. 라틴 말 쓰면서 이렇게 막 방송하는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입니다. 자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회막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회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자원들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공급을 받나?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내가 스스로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만 그 자원들로만 회막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의 자원들로만 채워진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자원하는 심령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내가 한 2번 겪었거든. 지금 청년한테 첫 번째는 청년부로 있을 때 애 하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컴퓨터 PPT 하는 애였는데 청년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 갑자기 PPT 할 애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부랴부랴 했어요. 그러고 한 몇 시간 뒤에 있다가 애가 또 교회에 또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당연히 궁금하잖아.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땜빵 나가. 야, 너 어디 갔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잠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오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보다 잠이 오는 이 마음이 더 강한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잤대요. 낮잠 한숨 자고 그래 교회 왔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국제 변호사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니죠. 잠 오는 거 그걸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한 자매는 이 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라고. 최돈사야, 청년 중에 애 하나 지금 헌금을 안 드린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물어봐라. 그래서 조심스레서 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 설교 때문이래.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대. 스스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대. 그래서 안 드렸대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 자원하래. 스스로 원하게 만들어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돼요? 헌금을 내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을 깨부숴가지고 말씀으로 주뚜루 부숴가지고 박살내가 가루로 만들어가 물에 다 마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깨부셔야죠. 내 생각을 망치로 깨부수고 말씀의 칼로 찔러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아작을 내버려야지. 왜 지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고 내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내 생각을 뜯어 고쳐가지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아, 이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야. 이 생각은 잘못돼서 나는 자원하게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뜯어 고쳐야죠. 그런데 자원하는 생각이 없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봐서 알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꽤 있을걸요. 예.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예. 그런 것들로만 회막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얼만큼의 복을 주셨는가 그에 비례해서 원문에는 충분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드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의 복을 받았을까요? 예전에 어떤 설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헌금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그분의 이야기로는 마음에 부담이 올 정도로 해야 된다.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내 살아가는데 뭐 돈 1,000원, 옛날에는 1,000원 헌금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1,000원짜리 그거 헌금 하나 안 하나 삶에 타격이 있습니까? 10,000원짜리 한다고 내 삶에 내 생계에 지장이 있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예전에 10,000원짜리 하나 신박했습니다. 예,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0원이랑 지금 우리가 드리는 10,000원은 차원이 다르죠. 데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수준으로 드려야 되는데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물론 성경적인 거는 아니에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비례, 복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래요. 얼만큼의 복을 받았죠? 조금 받았습니까? 아니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얼만큼의 복을 주셨을까요? 측량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죠. 측량할 수 없다고.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만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딸랑만 만 원짜리 한 장 이렇게 딱 드리는 거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 원이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예. 너희들은 당연히 타격이 있지. 예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드리면서 그와 동시에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또한 살펴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특징이 뭘까요? 14절에도 되어 있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하래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약자들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을 챙기라는 거죠. 왜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남들은 명절이라고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먹을 게 널렸는데 자기는 즐거워할 거리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같이 이 기쁨을 나눌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니 기쁨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기쁠 거리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남들은 먹을 게 넘치는데 자기들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었는데 자기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별로 덜 불행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비참하거든. 제가 예전에 학교에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최초로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한참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코로나 없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게 더 특별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방학 때면 해외여행 간대. 근데 자기는 장애인이죠.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 해외여행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죽겠더래. 근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주변에 그 어떤 선생님도 해외여행을 안 간대. 그래서 너무나 좋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조용하고 막 웃고 떨고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나 좋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솔직하죠? 예.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분의 입장이 되보면은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예. 진짜 선생님들은 방학 때면 다 놀러 가거든,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또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다 올려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그 휠체어 타고 앉아 있으면서 방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 어떻겠어요? 예. 우울하죠. 예.
절기 때 이런 약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을 챙겨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땅에 가장 낮아 있는 자들, 이들을 살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하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죠? 지옥 갔습니다. 왜 지옥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라고 합니까? 아니면 수긍합니까? 부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지옥 갔죠? 유대인인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줘. 나사로를 우리 집에, 왜 굳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자기 형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식구들은 이 비참한 지옥에 오지 않게끔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식구들은 천국에 보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왜 나사로예요? 선지자도 많은데, 아브라함이 가도 되는데, 모세가 가도 되고, 갈 사람도 많잖아요. 왜 굳이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 때문에 지옥 갔거든. 나사로 때문에 지옥 왔으니까. 반대로 나사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뽑은 거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인데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았어요. 먹을 거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출발은 애굽의 종이었던 걸 생각해. 네가 지금 복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너는 원래 노예야. 종의 신분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넌 내 때문에 이렇게 복 받고 지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은 내 것을 나누면은 기쁨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죠?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그 돈이 점점 사람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사라지는 게 기뻐요? 당연히 많이 쌓이는 게 기쁘겠죠. 그런데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면 즐거워집니다. 마음은요,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내가 행동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럼 이 기분 나쁜 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난 지금부터 행복하기로 결단해서 난 지금부터 기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난 예배 드리면서 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 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바꿔야지. 아씨 오늘 또 가가지고 또 또 오늘 또 앉아가 지겹게 저거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준 겁니까? 그건 100%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본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베드로한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씨 뿌리는 부에도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뿌렸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가버렸대. 그게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와서 그거 뺏어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야. 마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늘의 말씀으로 물리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공통적인 특징. 유월절은 무엇을 수확하는 시즌입니까? 보리, 고난의 떡, 고난의 빵. 칠칠절은요, 밀 추수하는 시즌입니다. 초막절은요, 포도, 무화과 이런 거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감람, 올리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다 추수 시즌입니다. 무엇을 추수할 때 하나님은 너 추수했어? 나한테 와야지. 너 열매 맺었어? 나한테 와야지. 이거 기뻐하라는 거죠. 자,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열매를 맺은 적이 많죠. 예. 크고 작은 열매들을 정말 많이 맺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냈을 때 그 열매지요. 예. 그 열매를 맛봤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특별하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 누가 맺었습니까? 물론 씨 뿌리고 물 주고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수고했겠지요. 근데 결국은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씨 뿌리는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 있지만은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죠. 열매 맺은 거 보고 그거 물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맺은 거 안다. 근데 그거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거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 윗대에는 차 사면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집 사도 헌금을 했습니다. 좀 과하게 했습니다. 승진하면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취직하면 또 그렇게 헌금을 좀 심할 정도로 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 첫 월급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드렸었습니다. 첫 열매라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약간 미신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매를 자기만 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낮아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각성이 되어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3대 종교 물어보면은 다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열매들, 축복들 주변에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